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이 처음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장주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텐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믿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위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에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때는 히브리어로 에뜨라고 하는데 이는 증거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시고 반응하시는 방법은 바로 때, 곧 시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또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기한은 히브리어 제만이라는 단어로 계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처럼 각각 기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와 기한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으면 좌절을 경험하는 폭풍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반대되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14쌍의 사례들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기한을 지나고 있다면 왜 이런 광야 속에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기쁨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왜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영적인 시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좋은 때에는 겸손하고 힘들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한이든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다시 한번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11조를 통해 밝히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아무것도 안 하려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견뎌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웃을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걸까요? 해 아래의 세상, 즉 때와 기한의 제약을 받고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행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게 됩니다. 선행이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음주운전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제크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챙겨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다른 죄수들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죄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루를 요셉처럼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조리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또한 나에게 삶이 주어지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달라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